전쟁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계획을 했죠. 자기의 경험을 살려가면서 자기의 그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전쟁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어느 정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거죠. 이집트가 왜 모세 시대에 그렇게 제국주의로 가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까? 이집트는, 애굽은 아주 큰 강대국이었고 제국주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고작 병사들이 아니라 백성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도요, 애굽은 모든 병장기를 다 동원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결단코 쉬운 상대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짜고 온 것을 다해서 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백성들을 잡으러 온 병장기를 다 가지고 나갔고, 그 모든 것이 바다에 수장되면서 이집트는, 애굽은 더 이상 역사에 나타나지 못하고 가라앉았던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계획을 했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대감을 품습니다. 우리 학생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중간고사 치고 나면 기말고사 때 기대 안 했습니까? 기말고사 또 망치고 나면 다음 학기를 기대 안 했습니까? 다음 학기도 망치고 나면 새 학교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이게 인간사입니다. 이들도 정말 기대하고 또 부푼 가슴을 안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계획에, 우리가 하는 생각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망해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여기 굳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힘들게 교회 생활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여러분, 지옥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에 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 삶이 지금 지옥 같은데 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뭐 그리 힘들겠냐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삶이 천국인데 뭐 천국 가서 뭐 하겠냐고. 지금 내가 천국이라고. 여러분,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천국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지옥을 너무 그렇게 만만하게, 뭐 지옥 가지 뭐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할 때 너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얘들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자살하면 안 돼요. 요즘 교회가 이런 것들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살한 자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살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지옥을 절대로 가볍게, 천국을 절대로 그냥 값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요,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하는 거요,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인 거예요. 왜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방법이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우리 배웠습니다.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 구원이 있다라고. 교회를 통해 구원이 있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거 납득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어쩌면 예배당에 안 가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꺼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요, 50%가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50%는 지금도 텔레비 앞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편하거든요. 이거 좋거든요. 그런데 그건 네 방법이잖아요. 그건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안 망하는 겁니다. 우리 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망한다는 그 개념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개념을 가져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주일은 교회에 모여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교회는 여러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집니다. 이제 곡해서 해석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에요. 목사 마음대로 합니까? 목사 마음대로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망해가고 자빠져가고 있냐면, 교회가요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장로를 세우는데 왜 정치가 필요하고, 권사를 임직하는데 왜 정치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왜 정치가 있어야 합니까? 정치할 때 대장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할 때 대장은 돈 있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아니요, 힘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재산이 많이 있는지.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이걸 무슨 수로 이렇게 벌었나 싶을 정도로. 야, 국회의원 4년 하고 났는데 무슨 돈을 이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벌었나 싶을 정도로. 국회의원 월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다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도 그 정도 못 벌겠는데. 이거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억울하면 목사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오해하고 곡해 해석하고 삐딱하게 바라보고 건세를 누려잡고,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저에게 무슨 건세가 있습니까? 저에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예배당에 왔다? 일주일만 한 번만 교회가 있을 것 같으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 중심이어야 하고, 교회 중심에는 목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목사를 통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져가시고 또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을,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여러분 친구 삼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참 서글퍼요. 친구가 한 명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친구가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친구 삼으면요,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온갖 생각밖에 안 나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목사를 친구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면 섭섭해지고, 저렇게 하면 마음 상하고, 이렇게 하면 좋았고, 저렇게 하면 싫었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는 목사 중심이어야 됩니다. 장로 중심, 이거 아니에요. 성도 중심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정치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저가 뭘 가지고 의논하고 뭘 가지고 다투고 뭘 가지고 좋아할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다는 그 원리 하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거 하나,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그러니 이 자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 그 원리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 내일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면 너는 더 이상 이제 목사의 길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신을 주시면요, 저는 내일이라도 안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목회 안 합니다. 제가 목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쩝니까? 그거 제 상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백성들입니까? 저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권위도 가지고 싶지 않아요. 제 소원은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 겁니다. 좀 이상하면 돌을 닦는 그런 기분 같긴 한데, 여러분은 목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목사는 오직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주의 사자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는요,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셔가지고도요, 좀 무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무시당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도가 무시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을 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나 모르나? 교회를 다닌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무시를 절대로 여러분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요, 목사 때문에 어디 가서 부끄럽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그 인간적인 모습 말고요, 아니 인간적인 모습이라도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다 갈아 넣습니다.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 별로 안 사랑합니다. 제가 뭔데 여러분을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정말 이 원리 잊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짜로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안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마음이 넓어서 모든 일을 사랑하고 막 안아주고 막 그럴 만한 위인이 안 돼요, 저는. 그런데 딱 하나, 진짜 어디 가서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이거 하나만큼은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어디 가서도 누구 앞에 내어놓아도 저는 이것만큼은 안 주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세상에서 제일 능력이 있는 목사를 내가 딱 만나도요, 그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크고 싶어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사랑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갈아 넣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목사가 이거를 떠나버린다면 저는 망할 거예요.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망하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망하고 내 영혼이 천국 간다면 그거 저는 만족할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땅에서 망하는 것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목사가 싫으면요, 혹시나 목사가 싫으면 좋아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목사들 가십시오. 그게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가면 망한다라는 거. 내 방법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라고. 교회 전도도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에 못 있을걸요, 그러면. 제 방법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는지 아십니까? 온갖 것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다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릎 꿇고 또 무릎 꿇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입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는 그냥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자로 인정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경쟁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목사 미워해서, 저는 왜 이 말씀을 왜 드릴 수 있냐면,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 여기서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걸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미워서 믿는 다음 주부터 안 넣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 우리 구독자가 101명입니다 지금 이제. 네. 혹시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가슴에 찔림이 있고 교회로 돌아갔으면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목사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려고요, 발버둥을 칩니다. 아무도 친구 안 하려고도요,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유혹을 다 떨쳐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성질대로 안 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둘러 엎어쁘고 막 성질대로 막 따때려 치아쁘고 막 멱살 잡아쁘고 막 안쪽 다리 바깥 다리 걸어가고 딱 잡아뜨리고 그렇게 안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나를 돕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아니길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니기를 원해요. 그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걸어갈 터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그 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돼요. 목사가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돼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나 경험해서요. 제가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뭐 얼마나 크게 잘난 사람 있습니까 지금? 뭐 얼마나 큰 경험한 사람 있습니까? 뭐 몇십억씩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막 엄청 건강해가지고 막 지구를 뛰어댕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평범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요, 하나도 잘난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진짜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 어떤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있더만.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어떤 사람은요, 막 엄청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뭔 일을 한다 하면요, 막 몇십억씩 막 내놓는 사람들도 어떤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교회 어떤 일이 탁 생겼을 때요, 엄청난 그 뭡니까 이거 쫙 그 인맥들 쫙 동원해서 착착착 해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보십시오. 밑에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판사고 검사고 널로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십시오. 진짜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진짜 한 명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으실 때에 저도 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야 안 망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런 여러분 몫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가가지고 뭐라고 한들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저를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안다고 하면 참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왜냐하면 나는 일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얼마나 친근해서요. 우리 이번에 일주일도 저하고 만나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한 달을 돌아볼까요? 저하고 만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요. 식사하신 분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 김기환을 왜 좋아할까요? 근데 인간 김기환을 왜 싫어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는 그냥 김기환은 없어져도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고백을 드렸던 이유가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가셔서 이런 고백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것이라는 거예요. 들으신 분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겁니다. 저에게는 큰 백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나. 나를 도와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응하시나. 이거 하나 믿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네가 계획 짜봐도 목회자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저렇게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목사들이 참 착각이 많이 빠지거든요.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착각에 정말 많이 빠지게 되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무단히 예를 쓰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면 7일은 갑니다. 7일 만에. 그러니까 우린 7일은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엄청 부흥시킨 다음에 그 수적으로 부흥시킨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물이 없을 건데요. 그러면 다 같이 사람 많이 모아놓고 다 같이 죽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는 교회 안에 있고 목사 안에 있으며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릅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새 왕을 모아가지고 모압의 손에 넘긴다라고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이거?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용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경우에도요.
자, 목사로서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이용해 먹고 있는,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하나님을 팔고 있는 건 아닌가? 물건 파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팔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게 하고 저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 점이 참 두려워요. 여러분들도요, 일주일간 이 말씀을 또 소비하고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날 잘 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해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결단코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언제 너 잘 될 거라고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너 언제 너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또 반대로 언제 너는 거기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착각 속에서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십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니한테 한 얘기인지 저 사람한테 한 얘기인지 그건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너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반드시 건지십니다. 근데 니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데 건져줄까 봐 백날 거기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안 건져줘요. 딱 그 말씀을 10절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준치는요, 그 생선이거든요. 생선이 준치인데 이 준치라는 생선이 조금 시간이 지나도 살이 탄탄하고 맛있다 해서 썩어도 준치라는 그런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본래 가치가 높은 것은요, 상해도 그 본질을 유지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썩어도 준치라는 이 속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합니다. 여호사밧 보십시오. 그래도 썩어도 준치예요. 여호사밧이 이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이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여호사밧을 한번 보시면 그래도 지금 아주 암울하거든요. 첫 번째는 상황이 암울해요. 두 번째는요, 분위기도 암울해요. 이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상황이 참 안 좋은데 그 상황 가운데서 총대장 되는 놈이,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실 건가 보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깜깜해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빛을 발하는데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썩어도 준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결박한 순간에 누구를 찾는가예요. 내가 좌절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바탕은 사랑이라고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 벌하십니다. 뭐만 안 하면? 우상 숭배만 안 하면. 우상 숭배하면 답 없어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답이 없나? 내 인생에 왜 지금 답이 없나?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회개 아니라 했죠. 회개는 금식하며 내 생명을 끌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절대로 회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지 말자고, 회개하지 말자고. 여기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하지 말자는 것은 죄를 짓지 말자고요.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아니요, 회개는 죽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딱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날 죽이든지 용서해 주시든지. 언제 이런 회개해 봤냐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는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든지. 그럼 죽으면 어쩔 수 없죠.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우상숭배 죄는 짓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하면 나를 사랑하시기에, 웬만하면
나를 늘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을 딱 찾는 거예요. 썩어도 준치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어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만 더. 여호와께 물을 자가 없느냐,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선지자를 간절히 바라고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목사를 통하지 않고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성경책 여러분 하트 보내시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글자 공부하는 겁니다. 글자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냥 보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선에서 보는데 이해됩니까? 하나도 이해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즉 말씀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렵니다. 왜냐하면 30분이 지나버렸거든요.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지났기에 다음 주로 넘어가려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점검할 거 제가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는다. 안 찾으면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데에 교회가 중심이고,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넉넉히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계획에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늘 감사하며 그 걸음이 늘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